열왕기상 시즌2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8장은 완성된 성전 건물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런 성전 봉헌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장에서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 8장에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구조적으로는 교차 대구법이고요. 내용상으로는 모압과 다윗 언약이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우선 이 8장 전체를 교차 대구법으로 분석해서 이 8장의 중심 문단이 무엇인가 이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A에 해당하는 1절부터 11절까지 여기에는 솔로몬이 백성을 모으고 성전 봉헌식을 시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2절에 성전 봉헌식 시작 날짜가 나오고요. 5절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제물을 드렸다 합니다. 이것을 A라고 한다면 이에 대칭이 되는 A-는 62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죠. 63절과 64절에 역시 엄청나게 많은 희생제물을 드렸다라는 기록이 앞에서 보았던 5절과 대칭이 됩니다. 또 2절에서 성전 봉헌식의 시작 날짜를 알려줬던 것과 대칭이 돼서 65절, 66절에서는 성전 봉헌식을 마친 날짜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A와 A-가 대칭이 되고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안쪽으로 들어가면 12절부터 21절까지가 B, 그리고 뒤에 54절부터 61절까지가 대칭이 되는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단락 그대로인데요. 그 소제목을 한번 보세요. 12절 앞에 솔로몬의 연설이라고 하고요. 54절 앞에는 솔로몬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내용으로 B와 B-가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있는 22절부터 53절까지 이 전체가 바로 그 대칭의 축인 중심 단락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 단락의 제목은 우리 성경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이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서문에 해당하는 앞부분 22절부터 30절까지의 기록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인 31절부터 53절까지는 이 설교 요약의 도표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 단락을 보기 전에 먼저 8장 앞부분에 담겨 있는 성전 봉헌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실행한 날짜, 그리고 그 봉헌식에 참석한 사람들, 이 두 가지에 대한 겁니다. 먼저 8장 1절 보면은 성전 봉헌식은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겨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중요한 일을 언제 했는가, 요걸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8장 2절을 보면 일곱째 달의 절기에 성전 봉헌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일곱째 달에 무슨 절기가 있는가? 이거는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일곱째 달에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1일이 나팔절이고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이 나팔절과 속죄일은 그냥 하루짜리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달력으로는 9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추석이 딱 끼는 그런 기간에 유대 종교력 7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추석과 같이 농사의 결실을 풍성히 거둔 후에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출애굽 40년간 광야의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는 거죠. 텐트 안에서 지낸다는 겁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뭡니까? 그 전에 떠돌이 생활을 할 때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한 뒤로부터는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어 소산을 거두고 안식을 한 때, 매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제물을 엄청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다가 더해서 서원 제물도 드리고 또 자원 제물도 드리고 하여튼 힘 닿는 대로 더하고 더해서 제물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해마다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초막절 중에서도 특별한 초막절이 있어요. 신명기 31장 9절 이후에 기록된 건데요. 앞에서 봤던 레위기는 광야에 들어온 지 1년 뒤에 받은 율법입니다. 거기서는 해마다 드리는 초막절이에요. 근데 지금 신명기 31장은 광야 생활 마지막에 받은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확인한다라고 합니다. 9절부터 한번 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매 7년 마지막 해에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주축이 돼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온 이스라엘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여서 율법을 다시 읽어주고요. 이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킵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7년마다 행하는 그 의식이 이 특별한 초막절 의식인 겁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바로 그 언약 갱신의 특별한 초막절에 맞춰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날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잠깐 지난주 6장 설교 내용 중에 하나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6장 1절에서 성전 공사가 언제 시작했느냐? 솔로몬 4년 2월에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장 제일 끝에 38절에 보면 성전 공사가 언제 끝났다고 하는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6장 38절 보셔도 좋아요. 성전 공사가 언제 끝났나? 솔로몬 4년 2월에 시작했던 성전 공사가 솔로몬 11년 8월에 끝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8월에 끝났다는 거. 그래서 7년 6개월 걸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2절을 보면 완성된 성전 건물에 언약궤를 옮긴 날이 언제입니까? 달만. 예, 7째 달이에요. 8월에 끝났는데 7월에 이걸 들여놓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사가 8월에 끝났다면 뭐 좀 마무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뒤로 몇 개월 안에는 봉헌식을 했을 것 같죠. 그런데 해가 바뀌고 다음에 7월까지 무려 11개월이 지나서야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8월에 공사가 끝났는데 9월도 아니고 10월도 아니고 다음에 1, 2월도 아니고 7월이 되어서야 봉헌식을 한다. 이게 왜 그럴까? 기록에 따르면 그 사이에 7장이 있잖아요. 우리 열왕기상 7장을 보면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11개월 동안 이런 일들을 했나 보다 할 수 있습니다. 노스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두 기둥도 만들었죠. 또 많은 물을 담는 큰 바다, 또 물두멍 10개, 부삽, 대접, 금상, 금 등잔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설치하는데 분명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7월 절기가 되어서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7월이 되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7월이 되기를 기다려서 봉헌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보았던 그 특별한 초막절, 7년에 한 번 하는 언약갱신의 초막절에 맞춰서 지금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7월 절기다 해서 이때가 그 특별한 언약갱신의 초막절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7년에 한 번 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자, 그럼 이게 과연 매 7년에 한 번씩 오는 그 해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연도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6장 1절에서 성전 건축 시작 날짜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뭐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출애굽한 지 480년째 되던 해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신명기 31장에서 언약갱신의 특별한 초막절이 제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그 480년에서 광야 생활 40년 빼고 성전 공사 시작 440년 전에 그게 제정된 거예요. 모압 언약이. 그리고 특별한 초막절이. 그때부터 7년이 지나면 이제 첫 번째로 그 특별한 언약갱신의 초막절을 지내게 되겠죠? 성전 공사는 7년 6개월 걸렸지만 다음 해 7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음 해 7월.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시작한 때로부터 8년을 더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480에서 40 빼서 440, 440에서 8년을 더하면 448년이 지난 거예요. 처음 그 특별한 초막절이 제정된 때부터 448년이 지난 때에 솔로몬은 지금 언약갱신의 때를 맞춰서 성전 봉헌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갱신이 매 7년마다 하는 거다 했으니까 448을 7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448 나누기 7은 몫이 64고 나머지가 0입니다. 그냥 7년으로 나누면 딱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이후로 열왕기상 지금까지 448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7년에 한 번 하는 언약갱신의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분명히 그 언약갱신의 초막절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괜히 480년째 되는 해에 공사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공사 끝났는데 7년 6개월 만에 공사 끝났는데 그 다음에 7월 절기에 봉헌식을 시작한다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의미가 있던 겁니다. 언약 갱신의 초막절에 맞춰서 성전 봉헌식을 시작한다. 이렇게 날짜가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중요합니다. 8장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 한번 다시 보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로 메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장로가 나오고요.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가 다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새로 지어진 성전 앞에 모입니다. 이런 참석자들에 대한 묘사 역시 앞서 신명기 31장에서 보았던 것 똑같습니다. 특별한 초막절, 언약 갱신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때의 이름들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구절을 보면은 좀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말입니다. 원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없어졌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은 그냥 그대로 적어놨어요.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다. 언약의 두 돌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있다라고 써놓은 거는 그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애굽을 나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신명기 31장에서 말했던 그 특별한 초막절의 언약 갱신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 거죠. 열왕기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자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지금 이 솔로몬 때 행해졌던 성전 봉헌식을 오래전 모세 때 정했던 그 언약 갱신의 특별한 초막절과 연결을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모압 언약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때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이유를 몰랐거든요. 이상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왜 우리가 거기서 쫓겨났느냐? 왜 우리가 이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와야 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던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들은 왜 이곳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가? 이걸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당시 그들이 겪고 있던 바벨론 포로라는 비참한 상황은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당했던 그런 언약의 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이러한 의도는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2절 이후죠. 23절에서 기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도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신명기 7장 9절과 똑같아요. 신명기 7장 9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언약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의 사랑의 언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라는 수식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이 바로 인애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이 부분 다시 읽으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사랑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렇게 인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23절에는
사랑의라는 수식어는 없어요. 그냥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뒤를 보세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곧 사랑, 인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인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처럼 모압 언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 사랑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5절과 26절 보면은 솔로몬 왕은 또한 다윗 언약에 기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이죠. 이 다윗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은 그 뒤로 다윗의 뒤를 이은 왕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끝까지 그 왕위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의 등불을 결코 꺼지지 않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앞으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처럼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런데 25절 중간을 보면은 조건문이 있어요. 만약에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런 내용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장 12절에도 네가 만일 나의 법도 율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조건문이 들어있었죠. 이것이 바로 모압 언약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신명기 30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요약하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만일 그 말씀을 어겨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신명기 언약, 모압 언약입니다. 이런 조건문의 표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복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벌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어기면 받는 벌이 두려워서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세상의 계약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갑과 을 간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을은 갑에게 언제까지 빌린 돈과 이자 얼마를 지불한다. 자, 이런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그 계약을 어기면 분명 그에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갑과 을은 원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계약은 각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맺는 거예요. 각자의 필요를 채우는 게 주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야 본전이고 어기면 둘 사이가 깨어지는 겁니다. 내 돈은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아야 돼요. 만약에 저 사람이 그 돈을 다 날렸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감옥에라도 보내야 속이 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 목적이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는 항상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다고요? 사랑의 언약, 사랑이라는 수식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식어가 없으면 뒤에 이런 말이 따라 붙어요. 사랑, 은혜 또는 인애를 베푸신다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랑의 언약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조건문으로 표현될 때 그것은 그 조건을 맞춰야만 이루어준다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조건을 어기면 분명히 벌을 받아요. 모압 언약의 구조가 그겁니다. 어기면 벌을 받는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인 것이
그 벌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사랑의 언약을 우린 분명히 구별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만일 네가 어기면 이런 벌을 받는다? 벌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결과는 복이죠,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가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시려고 언약을 주신 분이세요. 다윗 언약도 그런 겁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하면 벌을 받아요. 심지어는 일시적으로 왕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끝까지 지켜가십니다. 왜? 그 다윗의 후손에서 임마누엘이고 예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지혜로운 솔로몬은 언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거 맡겨놓은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뒤를 보세요.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마치 자기 거 맡겨놓은 것처럼. 이게 그 언약에 담겨 있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 뒤로 27절부터 30절까지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해야 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하늘을 뜻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성전을 만들었지만 온 땅과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니 자기가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어림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28절에서는 여전히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장소라고 여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신명기에서는 성막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 언약에서도 보면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신 거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거, 이게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이름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 29절에서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초월성, 여기에 제한할 수 없다는 그런 초월성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임재를 만족하는 가장 분명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거.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초월성 때문에 솔로몬은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눈이 주야로 보는 곳이 바로 이곳 성전입니다. 오래전 아브라함 때 그 모리아 산이라는 게 이곳이었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산, 이게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다윗 때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죽음의 사자를 딱 멈춰 세웠던 곳. 바로 그곳에 지금 성전을 지었으니 이 성전이 바로 항상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곳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7가지 예들이 뒤로 이어지는 31절부터 53절까지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7개의 기도들은 다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죄를 짓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돌이키면,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는 거죠. 이게 다 공통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것을 평행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평행구조에서 특징이 뒤로 갈수록 점점 그 범위가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죄와 벌의 범위를 한번 보세요. 이웃 간의 죄에서 빈곤 또 재앙으로 가다가 마침내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까지 확장이 됩니다. 또 기도하는 장소도 그래요. 처음에는 제단 앞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디서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어디서든 중에 가장 먼 곳이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로잡혀간 땅에서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세요 라고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이 7가지 기도 중에서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46절에서 53절까지의 기도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여서 적국의 땅에 포로로 잡혀간 경우에 대한 기도인데요. 48절 보면은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결과 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 중에서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이 말씀대로 기도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안 된다 했는데 여전히 하루에 3번 하던 대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잡힙니다. 그때 당하는 벌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 정도냐? 학자들은 한 80세 정도 되었을 거다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한 6, 70년 지났죠. 다니엘은 아마 2가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첫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됐던 내용이 이거예요.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온다. 거기에 더해서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붙잡고 한 일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다니엘은 기도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다니엘은 날마다 똑같이 기도했던 겁니다. 비록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 돌을 두고 약속해 주신 게 아니고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무너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기도를 했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살면서 겪는 개인적인 어려움들과 또 바라는 것들이 다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사탄의 세력과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3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 그 성전이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린 이런 거를 중보자라고 합니다. 성전이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예수님이 그 옛날의 성전이나 제사장에 비해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이제 돌판도 아니고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언약 갱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에 한 번 겨우 그 성경을 들으면서 언약을 갱신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언약갱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포로의 땅에서 보이지도 않던 그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은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환경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다니엘만큼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이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